예,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도 살펴봤고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징조가 마지막 때는 뭐가 식어간다고요? 예,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세대의 특징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를 구별하려면 진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준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세,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또 지킬 것을 지키고 또 그렇게 경성하고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너무 그날에 집중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종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부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의미가 뭔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상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게 뭘 말하는 거지? 또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상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비유로 상징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을 추측하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날이 뭘까 그림 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언제 오신다든지 보면 이제 그 이단들 중에 꼭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뭐 몇 년에 종말이 온다든지 그런 시행착오가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오신다든지 아니면 또 오셨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예언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37절로 가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냈다는 거예요. 홍수가 닥쳐가지고 심판이 닥쳐가지고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죠? 무방비 상태로 거기 있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오전에 뭐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 여기 보면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재밌게 살고 여기 빠져가지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걸 심판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을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뭘 주장했습니까? 1988년도에 그때 인류가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 그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1988년이면 기억나시잖아요. 그 서울올림픽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종말이 온다 이 사람들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잠실 거기 가서도 막 그러고 그랬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아까 32절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까 32절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 상상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예요.
32절 어떤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거잖아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름이 가깝다. 이 여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상징이라고 그랬죠. 이걸 자꾸 상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 추측과 예상을 가지고. 여름, 재림. 그렇게 딱 하고 잎사귀를 낸다는, 연해진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1948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왜 좋아하냐면 역사가 비슷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서방 나라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학살을 당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각국의 유대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서방 나라들이 지원을 해요. 서포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는데 그 재건된 해가 AD 1948년입니다. 이걸 이제 잎사귀를 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4절로 가보세요. 이제 34절로 가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여러분 한 세대는 보통 몇 년으로 따집니까? 4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 해가 언제라고요? 1948년. 거기에다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4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나와요? 1988년.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1988년도에 재림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때 그 밑에 이제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풀었냐 하면 그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뭔 알 수 있다고요? 해는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1988년 날과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반드시 1988년에 온다. 이 계시를 누구에게만? 우리들에만 주었다. 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계시를 자기들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야기, 이거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딱 보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에 대해서 자꾸 그림을 그리고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평상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라는 걸 알고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론은 하루하루,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매일 하루 단위로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자, 37절을 다시 볼게요. 자, 37절로 가서 보면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랬죠. 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지냈죠. 39절 홍수가 나서 휩쓸어 갈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인자가 올 때도 종말의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하루하루 삽니다. 자,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게 살죠? 하루하루를 사는데 뭘 지으면서 살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뭐 비가 올지 말지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감각대로 흥청망청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푹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방주를 지으면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거 주의하고 하라는 걸 하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한다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갖고 자꾸 조바심 그러지 말고 하루하루를 오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가올 고난을 미리 예측하고 핍박을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누가요?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은유법을 얘기하시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내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계획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건 미련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해야 될 일, 그 우선순위,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고 방주를 지으면서 사는 삶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하루하루. 그렇죠?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내일 걱정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누리지 못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잘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결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근거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새 번역인데요. 스크린 보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다고요? 약혼시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약혼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 하죠?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약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 정혼 기간이에요. 정혼 기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정혼 얘기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 기간이에요. 우리는 약혼자로 예수님의 약혼자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혼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순결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이제 혼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삶은 약혼 기간인데 이때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결혼하는 그 날에 우리한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흥청망청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돈 벌려고 세상 일을 위해서 거기다가 나를 드리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신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방주를 지으면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며 살 때 그날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결혼식이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 때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일 결혼식이란 얘기잖아요. 오른이 결혼식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키고 그렇죠? 자기를 주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냐하면 종말론자들이 생각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를 정해놓고요. 언제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집도 팔고 학교도 때려치고 그냥 다 모여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부탁하시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인류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아직 우리는 그 내일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매일매일 놓치고 사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허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단위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 와도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자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 때를 합당한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보람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